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를 뿐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활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슬라를 그리시는 내글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세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를 뿐이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예수 담기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장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다시 한번 고백이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정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구나 그 귀한 주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들아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들으신 후에 박종호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만지시고 설득하셔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결론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두려움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크고 복잡한 문제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경기와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이런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상 때문에 무너지고 돈과 권력으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던 믿음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동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 앞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청년들이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박연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은 고난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생명 내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날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신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가장 쉽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이 사실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특히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맞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특정한 사람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을 갖고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막연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렇게 잡혀가고 끌려당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는커녕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박국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박국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을 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본 후에는요, 하박국의 모든 것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색하고 우리를 징계하셨다라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색하고 우리를 한번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맘먹으시면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없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많이 봐주신 거구나, 많이 봐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불합리한 사건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판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잃어버린 이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자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가 바뀌어져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옥상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뿔이 단단히 난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그의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봤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전체 맥락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단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흔히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시대에 가득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맥락에 의해서 볼 때 이런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본뜻은요 원어로 보면 하야라는 뜻이에요. 하야, 이게 뭐냐면요 리바이브, 다시 살리다, 다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이나 어느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프로젝트가 하다가 그냥 묻혀졌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 프로젝트 다시 한번 살려봐, 그 사업 다시 한번 살려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범죄로 멈춰졌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단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해달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의 모든 계획을 이사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입니다. 1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가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왕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라고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 중에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호와가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오늘 그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시더라.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박종호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론이에요.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전에는 이사야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역사가 이렇게 가도 되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 돼도 되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께 이런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 이런 뜻이 있더라. 여호와를 기다려보자. 예.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늘 그러잖아요. 왜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 나에게는 늘 이렇게 어려울까? 예. 내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큰 잘못을 했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욥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범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주의 먼지보다 더 가치 없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폐를 끼쳤습니까? 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토로하지 않습니까? 내 욥만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마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휘둘리고, 예, 그래서 걸레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여호와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은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나가서 기다린 것처럼 여호와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친히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다시 내가 울지 않게 해줄게. 다시는 너 울지 않게 해줄게. 힘들지?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이제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스승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뭘 줬어요? 슬픔의 빵과 고생의 물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쁜 선생님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 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왜 너에게 슬픔의 빵과 고생의 물을 주는지 그 스승이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왜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준 줄 아니?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네가 좌우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든지 내가 네 뒤에서 너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바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내가 너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줬는데 이제는 그 의도를, 그 마음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너에게 바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는 게 없으세요. 아들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음식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요, 그것이 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그동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게 했던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요. 너희가 우상을 쓰레기 버리듯이 너희가 버릴 것이 바른 길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없네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절에도 가본 적 없고요. 나는 미아리는 미자도 안 좋아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병든 것은요, 어딜 가든지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돈 많이 벌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출세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요 풍요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풍요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풍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바알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은요 잊을만 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습니까? 바알을 상징하는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역사 동안 계속해서 우환과 가슴 아픈 사건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찬란했던 통일 이스라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왜 쪼개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차례차례 하나씩 왜 사라지고 무너졌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때문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요 월스트리트라는, 우리나라 보면 저기 여기도 금융가 같은 그 길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은행과 증권회사와 세계의 유수한 돈을 만진다는 회사들은 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 동네인데요, 그 입구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집채만한 황소가 서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만지고 지나가요. 예. 그거 만지면 돈 많이 번 줄 알고 한 번씩 다 만진 거예요. 제가 깜짝 자망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여의도는요 그 황소가 2마리나 있어요. 어딘가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 감독위원회, 금융거래위원회, 거기 보면요 이 황소가 다 있어요. 제가 깜짝 자망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 교회 안에서 솔로몬 시대처럼 교회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빌고 있어요? 하나님, 풍요롭게 해달라요. 나는 풍요롭게 되기만 소원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풍요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바른 길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먹였어요?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굉장히 야박하네. 그럼 우리가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자신의 성도님들이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가난하게 된 걸 원하겠습니까?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풍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이현정 성도님이나 또 우리 모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말씀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에요. 예. 여러분, 풍요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인데 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내가 풍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아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게 나라가, 정치가 불안하면요, 나라에 재난도 많고 재해도 많아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내가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내 마음에 작정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양떼나 가축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때문에 여러분, 소와 돼지와 양들과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25절에는요, 더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러분, 크게 살육당하는 날의 망대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환경이에요. 우리의 저주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근데 그것이 무너져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쓰레기처럼 갖다 내버릴 때, 내가 바른 길로 가겠다고 작정할 때 그것은 무너지고 그곳마다 뭐가 흘러요? 다시 개울이 흘러요. 다시 시냇물이 흘러요. 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흐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개울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은혜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다시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다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할 때예요. 내가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축복의 개울과 은총의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반드시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말이 앞과 뒤가 다르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하겠다 하면 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못한 게 문제지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셔요. 예. 다시 우리의 그 저주스러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바른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전에는 맞을 때는요, 제가요 어렸을 때 참 이 공부도 되게 안 하고 또 맨날 아버지 돌아올 때는 TV만 보고 있으니까 너 숙제했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맞아야죠. 그렇죠? 그때는요, 야, 우리 아버지 새아버지 아닌가? 야, 우리 아버지 맞나? 왜 이렇게 때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지나니까요, 그렇게 때려주신 아버지도 보고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맞았던 것이 나에게 어떤 경험으로 바뀌어요? 행복했던 추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당했던 것이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고통의 빵과 슬픔의 물을 먹을 때가 은혜였구나. 그렇게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울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선지자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네, 정말 와요. 정말 와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전에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씨름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자는 것을 쓰레기처럼 버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축복의 시냇물을 흘려보내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미 있어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냇물을 흘려보내 주실 것이다. 은혜의 개울을 다시 흘려보내실 것이다. 저는요, 오늘 우리 성주가 이렇게 학습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오늘 성주가 단순하게 내가 오늘 학습 같은 거 이상한 거 했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주의 마음속에, 또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길을 가겠다 결단을 하면요, 나는 풍요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겠다 결단하면요, 우리 성주 때문에 성주의 가정의 복을 받고 그 가문의 복을 받고 또 그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결단하면 돼요. 우리 한 사람만 결단하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다립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와 바위시요 나의 바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겠다고, 이제는 풍요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두겠노라고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모든 저주스러운 환경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의 땅에, 그 슬픔의 땅에, 그 눈물의 골짜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개울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절대 하나님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선생님처럼 오늘 저희 뒤에서 우리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인생의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